약속하신 주의 말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하늘 양식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죄의 사슬 끊어주셨다. 죄인들의 친구시여 우리 주 되시니 천사들의 찬송 소리 하늘 위에 울리라. 할렐루야 영원하나 만군의 주시로다. 높은 하늘 주의 보좌 땅은 그의 밝은 산 몸을 낮춰 사랑 대상 제사장이 되시고 몸을 낮춰 죄를 제사하려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저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맞으며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하느님 앞에 또는 이웃과 형제 앞에 잘못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거룩하신 하느님 앞에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잠시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우리 세계의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인물을 소홀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오게 하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한 힘을 주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며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볼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하네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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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 죽음을 물리치고 살아계시는 분을 만나 뵙고 기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주시어 악행의 끈을 끊고 사랑과 순종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며 다스리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원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느님,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놓고 저희들을 기다리시나이다. 구하오니 저희를 이끄시오 모든 의심의 벽을 넘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저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상처를 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첫 번째 성경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의회에 들여다 세워놓자 대사제가 이렇게 신문하였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는데도 당신들은 어쩌자고 온 예루살렘에다 당신의 교를 퍼뜨리는 거요.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울 작정이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도자와 구세주로 세워 당신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셔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종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 증인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의로운 사람들의 주님께서 얻어남는 자 승리의 함정. 주님의 오른손이 번쩍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을 떨치셨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주께서는 나를 벌하시고 또 벌하셨지만 그러나 주께 버려두지는 아니하셨다. 성의 문을 열어라. 내가 그러한 주님의 감사도 드리리라. 이곳이 주님의 문이니 의인들이 이리로 들어가리라. 나의 기도를 주시고 나를 구해주셨으니 주님께 감사드리고 드립니다. 짓짓는 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우리는 놀라운 일 주께서 하신 일이라. 이날은 주께서 내신 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주소서 영혼을 주소서 주소서 승리를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오
찬미 받으소서. 저희가 주님의 집에서 주님을 축하하리라.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나무마리 손에 들고 그들이 찬양하며 춤을 추어라. 주님은 저의 하느님이시오니 주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주님은 저의 하느님이시오니 주님을 기리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두 번째 성경은 요한의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그분과 그분의 옥자 앞에 있는 일곱 영신께서 그리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죽음으로부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며 땅 위의 모든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또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대가 되게 하신 그분께서 영광과 권세를 영원 무궁토록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입니다. 땅 위에는 모든 민족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어주소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소서. 나 항상 주와 함께하리니 주여 나를 이끌소서. 하느님께 열어주소서. 주님의 말씀 새겨주소서. 항상 주와 함께하리니 주여 나를 이끌소서. 하느님께 열어주소서.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나 항상 주와 함께하리니 주여 나를 이끌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으나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안식일 다음 날 저녁,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중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다.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자 토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토마도 같이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토마에게 너의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또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토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들도 수없이 행하셨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거룩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절 한 주간 여러분들 삶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사셨나요? 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첫 만남 가운데 하신 말씀이 따라해봅시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평화를 비는 인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평화의 인사가 여러분 삶의 한 주간 그대로 묻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이웃 교회인 천주교회 교종인 프란시스께서 별세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처소에서 평안히 쉬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대전 대한성공회 주교원에서는 미얀마의 강진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피해를 입은 성공회 성당이 26개인가 36개인가에 이르는데요. 대성당도 일부 파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헌금을
그리고 특별 기도를 오는 15일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미사 중에 그 기도도 함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극기 헌금 이렇게 결산 보고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보통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두 잔 마시면 10,000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웃 나라의 지진 피해자들을 위하여 한 2주간 내가 커피 한 잔, 2잔은 절약하자. 그렇게 해서 10,000원씩의 공헌이라면 그러면 30명이 3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 사람이 하기에는 어려운 금액이지만 우리가 뜻을 모으면 작은 정성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그렇게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해 봅니다. 여러분들과 성경 말씀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성경의 말씀입니다.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책은 성경을 말하는 거죠. 당대에 이 요한을 기록한 사람처럼 자기가 누구든 이걸 읽혀드리면 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하고 믿을 수 있는데 충분하겠다 생각하고 쓴 글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며 하느님의 나라로 인도되었을 텐데 왜 오늘은 이런 일들이 빚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 보면서 오늘 19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며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라고 써있느냐? 19절에 보니까 어떤 집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문을 닫아서 걸어두고 있었대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하고 말합니다. 또 26절에도 보니까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문을 걸어 잠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셨지? 이 한마디에 우리는 벌써 다 넘어져서 그 이후에 이 성경에 왜 기록되었는지 그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성경은 믿을 수 없겠구나. 신화적인 내용이구나 하고 치부해버리고 덮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나마 조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던 행동들은 여러분의 문제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토마라는 제자도 이와 같은 의심을 가졌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토마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바라보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보며 아멘하고 지내왔던 한 동료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토마조차도 제자들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얘기했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그날을 믿지 못하겠어. 나는 너희들이 보았다가는 그 예수님, 그 스승님의 손을 만져보고 그 손에 문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의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신앙의 장벽들 이것은 토마 또한 갖고 있었던 공통된 문제였더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20세기 초가 될 때까지
해명을 할래도 할 수 없었던 난제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들을 이 과학적인 접근법으로 증명해내고, 그때는 몰랐지만 과학이 발달하며 이것이 검증이 되니까 이 사실이구나 하고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요. 그런 사실들은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다락방의 벽을 뚫고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났다라는 이 말 때문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다가 20세기 초에 새로운 과학 분야의 한 분이 등장해요. 양자물리학이라는 분야입니다. 근데 이 양자물리학은 어떤 내용이냐? 사물의 속성을 구분해냈는데 모든 입자는 두 가지 성질이 있대요. 하나는 만져지는 알갱이, 입자로서의 성질이 있고 하나는 전파로서의 성질이 있다. 이 두 가지 성질이 동시에 있다고 밝혀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벽이 있잖아요. 문을 만들어내지 않고는 우리는 이 벽을 통과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물질이라는 입자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파는 없어요. 벽이 막혀 있어도 우리가 여기서 전파를 쏘면 저쪽 방에서 그 전파를 수신해가지고 와이파이도 하고 라디오도 듣고 텔레비전도 보고 합니다. 전파는 벽이 가로막혀 있어도 통과할 수 있는 성질인 거죠. 양자물리학이 밝혀낸 것은 모든 입자가 이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성질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존재할 때에 방법이 있어요. 관측이 되지 않으면 전자의 성격을 갖고 있고 관측이 되면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과학적 해법으로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고 있지 않을 때 갑자기 나타나셨지. 예수님의 모습을 갑자기 보고 그들은 놀랬지. 관측이 되기 이전이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의 상태는 전파의 상태로 그렇게 다른 공간으로 갈 수 있었겠구나. 그리고 전파는 만져지지 않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관측한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져볼 수 있었잖아요. 관측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물성이 입자처럼 만져질 수 있었겠구나. 물론 이 이야기는 미시세계에서의 법칙을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진보해 나간다면 이 거시세계의 원리들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하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벽을 뚫고 나타나셨지 하는 이해되지 않는 난제를 오늘날의 새로운 학문으로 설명을 해보고자 노력했다 전합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한 몸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몸은 아직 하느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이다. 근데 그 하느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육체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러한 상태의 육체를 성경은 곳곳에서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7 형제와 결혼했다가 죽었어요. 큰형이 결혼했다가 자식 없이 죽었고 그날의 율법에 따라서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했는데 그 동생도 자식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렇게 반복되다가 7 형제가 한 여인을 다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부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이 여인은 부활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누가 이 여인의 진정한 남편이어야 할까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니다. 부활한 사람의 몸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의 몸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존재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외적 모양새는 제자들이 알아볼 수도 있고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신비로운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신다. 그러니 우리도 그러한 새로운 육체의 존재로 거듭난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믿을 수 없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로서 받아들여지고 그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데 충분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를 더 첨언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보고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미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안 믿었잖아요. 그러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져본 후에야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며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여기 양 형제한테 내가 누누이 말했는데 이 형제가 제 말을 안 믿었어 봐요. 그럼 저는 나중에 만나서 야곱 형제님 그때 참 서운했어.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말이야 그걸 안 믿어? 이런 상태의 감정이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 앞에서 하신 그 감정의 표현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사람이 관계 속에서 신뢰가 생기면 그 사람의 말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믿어주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러한 기본적인 관계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일생을 살아오며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 속에 있었다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수많은 이야기들도 여러분이 믿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은총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처럼 나는 좀 만져봐야 알겠어요 라고 지금도 부르짖고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또다시 전할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야, 야 제자들아, 야 거식이야, 너는 나를 만져보고 보고야만 믿을 수 있니? 라는 서운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사에서는 최초의 사건이었고 모든 사람들을 놀래킬 만한 매우 큰 기적의 사건이었다라고 부활주일날 설교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제자들은 바보처럼 순교자의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삶의 결말로 인생을 마무리했는지를 잠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야고보는 자기 형제인 요한이라는 사람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 한 식구가 피를 나는 형제가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 최초로 순교하게 됩니다. 목이 잘려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직접적 경험자가 아니었다면 그는 순교할 이유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 알았어요. 나 생각 좀 해볼게요. 하고 되돌아가도 그만이었어요. 베드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안드레, 나무에 매달려 순교되었다고 합니다. 토마, 인도까지 전도를 나갔다가 창에 찔려 죽었다고 합니다. 빌립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마테오 참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바르톨로메오 십자가형으로 순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순교자였던 야고보의 동생 작은 야고보 십자가형으로 죽었습니다. 유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가롯 유다를 대신했던 마띠아 십자가에 매달려 태움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그는 장수하였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반모하선에 유배되며 요한 묵시록을 남기게 되었고 그렇게 천수를 누리며 살았다고요. 근데 그가 산 나이가 90세, 100세쯤 살았다고 하는데 자연세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죽어가면서 늘 마음속에 품었던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전설에 전해집니다. 뭐냐? 나의 형제들은 모두 다 순교하였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구나 하는 미안함의 죄스러움으로 일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제자들은 그와 같이 순교자의 삶을 절대 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난제로 여기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활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이렇게 증명해 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의 요청처럼 너희들은 나를 보고야 믿느냐? 믿지 않고도 믿는다면 바로 그것이 행복이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의 말씀으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었다면 마카베오서 하 7장을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곳에서도 7명의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어머니이신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을 위해서 순교자의 각오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그 정도는 아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피덩이 같은 애를 앞에다 놓고 네가 아멘하는 순간 이 아이를 죽일 거야 라는 협박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아멘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다 고민할 겁니다. 그러나 이 마카베오서에 나오는 이 어머니는 7 형제가 능지처참당해 죽어요. 사지가 잘려나가 죽고 목이 잘려나가 죽고 뜯겨 죽고 쌀고 죽고 그렇게 7 형제가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느님께 부끄럽지 않게 하거라. 그죠? 결국은 온 집안이 모두 처형으로 죽고 말아요. 왜 그들은 그러한 일들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을 불사할 수 있게 하였을까요? 바로 그것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은총으로 선물로 주실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기독교는 2000년 동안 계속 증명해내고 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후세대를 위하여 증명해야 할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인사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붙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붙여주셨느냐? 따라해봅시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에요. 중세 이후에 현대로 들어서면서 이 기독교의 주제 자체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중세 때까지의 중심 신학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내 스스로를 옥죄는 삶을 신앙으로 표현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현대 들어서면서 부활의 주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부활은 기쁨, 환희잖아요. 그러니 우리 삶이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일날 어디까지 기뻐야 하느냐? 내가 기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해도 가는 것이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라는 문제에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자리하고 교회에 메꾸고 그래서 수치적으로는 이 땅에 한 2천만 가까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수행하는 참 그리스도인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 궁금증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기원하면서도 동시에 사명 또한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화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 또한 너희를 보낸다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사명으로 잘 부여잡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하였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서 지키야 신경으로 이어갑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요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무용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모든 세계 앞에서 높게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요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천국의 자녀로 나시고 성부의 죄시요 만물이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참이 되었으니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사모를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교육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근데 의자를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로 편에 앉아 계시며 자녀와 주부들을 실상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부터 같은 존재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니 하나님도 거룩하고 성부로부터 이어오는 공주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자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지나리라.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신자들의 기도를 마친 뒤에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결지를 가지고 위안나 지정 세례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누구는 용성, 공정교회와 진정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기록진 세서와 온 대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일본 고 자체 성바오 교회와 사대 학부 출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새 국고양 강구를 위하여 선동하신 로마 카톨릭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에는 귀하다 인간들의 각상권 나라의 평화와 질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진리의 통일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하시어 모든 선지자 특별히 우리 디도 주교와
모든 기운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수를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픈 사람 송원래, 이동선, 정국래, 박유수진우, 이에스터, 박프리스카, 이혜진, 손바오로, 한상윤 신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의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묵방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서 배려하는 자 되고 서로가 잘못이 있으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저의 소연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자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별자 모든 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소서. 별기를 창조하며 미얀마의 지금 피해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미얀마의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당신의 자비로 품에 안아주소서. 삶의 도전과 살아가는 이들을 잃은 이들에게 인도를, 가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를, 오해할 때 생각하는 이들에게 힘과 치유를 주소서. 현재의 성공과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이 되어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우리의 작은 나눔이 큰 희망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국경을 넘어 한 형제의 자매로서 서로를 돌보는 마음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니 제자들은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원하사와 함께하소서. 마음을 회복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저희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라, 거룩하시라,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오사나, 높은 데에 오사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장미하늘소서. 높은 데에 오사나, 높은 데에 오사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천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신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다.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구의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정성을 다해 감사제를 드리는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으로 피하소서.
또한 우리가 곳곳에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오 하늘의 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사함제물을 드리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느님의 복된 영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에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원하시옵나오니 그 말씀하소서. 제가 복나옵니다.
용성체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부활의 신비를 나타내는 이 성서를 받았나이다. 비옵나니 저희를 사랑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 속에 한 마음이 되게 하시오 부활의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하소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고 우리들의 목자로 삼으신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사 주님의 뜻에 맞는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일자가 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운동 미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5월의 가정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5월의 가정주일. 이날에 자녀와 부모님들을 위한 특도와 5월 생일자 축하 그리고 오베이를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5월 정기교회의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채널에 성당에서 5월 정기교회가 있습니다. 주요 안건은 상반기 해비열산 등 6월 아버지 수련회 안건 활동단체 주일학교 활동 공간 확보 건미구 트램플린 광막 설치 등입니다. 성인반 영세 금지성사에 의한 교회 교육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당 1층 기술실에서 영세와 금지성사를 위한 교회 교육이 있습니다. 미얀마 지진 피해받고 헌금입니다. 3월 28일 날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천문학적 피해를 야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미얀마 성공회 성당 36개 이상의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성공회는
4월 25일, 5월 15일까지 특별 기도와 구호헌금을 모금합니다. 발사대 동료입니다. 목요일날은 교구 수련회, 금요일날은 대신하고 신자 소식입니다. 축하합니다. 4월에 생일을 맞이 축하합니다. 29일날 백성은, 5월 2일 금요일날 이준호 태도해 주세요. 손바라님께서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기회를 빕니다. 오늘 성당에 나오셨는데 빠른 기회를 바랍니다. 파손 통가로 인사를 마칩니다. 부활의 깊은 소식 온 땅에 알리자. 이 땅은 다시 주님의 가월절 땅에서 솟아오르라 성높은 하늘로 죽음을 물리치고 생명을 이긴다. 죄악을 구하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영광의 빛의 살이 주님께 나가세. 사랑을 담는 영광 내기로 들으며 승리의 주님까지 찬송을 부르네. 하늘의 창을 띄운 하늘의